귀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2편에서 발견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32편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 죄를 감춰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풀이하면,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시면 그 사람의 명예와 요즘 말로 보이지 않은 그 사람의 자산이 보호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거죠. 특히 정치인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요즘에 가리지 않고 드러나면 그 사람이 일평생 쌓았던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 요즘 신문지상에서 많이 등장하는 분과 좀 통화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화 안 하고 보이스톡이라는 것만 툭 해도 오고 가고 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그냥 유명한 분들의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일평생 쌓았던 것이 허물어지는 그 일들을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다 심판을 받고, 우리의 각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죄들이 다 드러나면 지금 허물어지지 않고 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 파괴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은 분명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죄가 있었고 지금도 죄가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죄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껄껄껄 웃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라고 해서 별로 다른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언제부터 죄인인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육체가 결합되는 순간, 그래서 인격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임신 1주차인지 2주차인지 4주차인지 5주차인지 언제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하여 인격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태어나서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고 죄 속에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우리가 출생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난해한 질문을 하게 되죠. 애기들은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철도 들기 전에 그냥 간신히 옹알이나 하다가 걸어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죽은 애기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만일 못 받는다면 그들에게 뭔 죄가 있습니까? 왜 그들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이런 토론, 이런 논쟁을 하게 되죠.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철들기 전에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는 순간에 이미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도 이미 진노의 대상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법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수천 년 전인지 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 그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실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유인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오염이 되는 순간부터 그 자유는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의 오염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오염된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유전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 치고 그 죄의 오염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법적으로 죄인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만 하고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죽었다 해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쉽게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눈에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귀여워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열심히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비록 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독사와 같은 사악한 인간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환경이고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무난하고 온전한 대답은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이건 할아버지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무난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이대까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살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무난한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는 어린 나이 때 죽었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보혈을 그에게 적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외에 인간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애나 노인을 막론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막론하여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실질적인 죄에 오염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그럼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사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감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히 고통받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 일 직후에 다윗에게 책망하실 때 너는 은밀히 숨어서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너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데 백주에 대낮에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가 그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훗날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놀랍게도 참 입에 담기 민망하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백성들이 다 보도록 대낮에 높은 곳에 천막을 치고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어떤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책망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방법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의 죄와 부패를 막아서 그나마 그 정도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니까 그러겠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죄가 하루아침에 만천하에 드러나서 몰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기자들이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드러내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원수들이 막 제보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부패와 죄악과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변질과 타락과 파괴를 그 정도 선에라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전에, 더 널리 알려지기 전에, 더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해버리고 들추어내시는 방식과 아무도 알기 전에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방식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사하심을 얻고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간사는 범죄하고서도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고서도 나는 옳아, 뭐 나만 그래, 다 이러고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간사한 마음이죠. 그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죄를 하죠. 정죄에는 심판이 들어가고 책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이것도 1절과는 반대 상황이네요.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3절에서는 다른 말이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신음하고 내 뼈가 상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4절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가뭄이 오면 땅이 바짝바짝 타고 짝짝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바짝바짝 탄다는 거죠. 왜? 주의 손이 누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니까. 왜? 도설치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을 간사한 상태로 가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흐름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심각하게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시기도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회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빨리 회개하면, 더 부패하기 전에 회개하면, 더 파괴가 동반되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가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다윗에게 그런 체험이 있는 모양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다윗에게 그런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덮어주신 걸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의 사하심을 얻고 허물의 감추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알기 전에, 더 큰 타락과 부패가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걸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 범죄하고서도 나는 괜찮아, 뭐 나만 그래, 다 인간이 그런 것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뭐 마음 괴로울 거 없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사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그냥 대충 비벼 문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죠. 그 마음이 심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들추어내셔서 파멸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